사사기서 4장과 5장에서는 네 번째 등장하는 이 드보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번째 사사는 여 선지자 겸 사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또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서 그가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역할을 그가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이스라엘이 또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앞에 행했느냐 하는 것을 소개해 주는데요.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 끊을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였던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또다시 여호와 앞에 그들이 악을 행하게 되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에 그 백성들을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의 북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었던 하솔의 왕 야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하솔 왕 야빈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여호수아서 11장에 보게 되면 소개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이 가나안 중부 지역으로 들어가서 북방에 이르는 나라 그리고 남방에 이르는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이 야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군사들에게 그들을 넘겨주시면서 마치 그들이 그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 앞에서 불살라 망하는 듯 그들의 세력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약 150년 정도 시간이 흘러 사사시대에 이르게 되면서 이 왕이 또다시 당당하게 되살아납니다. 이 하솔에 있는 이 지역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본 맥락을 따라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군사들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했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이미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은 분배하고 남아있는 이 잔존 세력들, 이 대적의 세력들을 파할 것을 명령했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해지고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잔존했던 대적들의 세력은 갈수록 힘이 강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이 150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 가나안의 북방에 있었던 하솔은 그 힘이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당시의 왕이 야빈이었습니다. 이 야빈이 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데 무려 괴롭혔던 시간들이 20년 세월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시스라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시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상당히 괴롭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20년이 차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 비로소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사사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이어 선지자였던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 뜻의 이름이 뭐냐면 꿀벌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꿀벌. 그리고 이 드보라의 경우는 당시에 이 하솔과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누구에게 이 싸움을 이끌게 하느냐 했을 때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가서 보면은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 곁에 있어서 불러다가 그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가운데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이 야빈이 이끄는 하솔의 군사들과 함께 싸울 것을 명령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해 줍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알려줘요. 하지만 당시에 이 바락은 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서 상당히 주저하게 됩니다.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드보라가 함께 한다면 자신도 그렇게 나가겠지만 만약에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도 거기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결국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자신과 함께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었던 드보라가 좋다. 내가 너와 함께 전장에 나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승리의 영광은 안겨다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승리의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했을 때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결국 순종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순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더 바라봤던 이 바락은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움을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적장, 대적의 이 지도자를 잡는 일에는 자신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한 여인에 의해서 그 시스라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돼요. 이 이야기를 드보라가 하면서 마침내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앞서 나가면서 당시에 이 하솔이 이끄는 이 하솔의 군사들이 어떤 모습을 경험하게 되느냐. 16절 가서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표현했습니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호와께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 몇 차례 등장하게 되는데 이 표현이 어디서 등장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이 애굽의 군사를 멸하시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군대들을 혼란스럽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후대로 가게 되면요.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셨다. 이렇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에 결국 대파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그들 사이에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자신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호와께서 사용하신 이 모략,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은 대적들이 스스로 망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쉽게 그들을 파하게 되는 그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거의 모든 군사들이 전멸을 당하게 되고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한 시스라는 도망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하게 되느냐 했더니 17절 말씀에 보면은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과거로부터 이들 사이에는 서로 동맹과 화친이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17절 끝에 보면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다. 이 말은 서로 동맹과 이런 친분이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사실을 말해줘요. 그런데 이 시스라가 그로 인해서 자기를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 이 헤벨의 여인이었던 야엘이 그를 돌봐주는 척 하다가 나무 말뚝을 그의 관자에 때려 박아서 결국 당시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처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데까지 이 바락이 이끄는 군사들 그리고 그들의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으로 인해서 당시 군대 장관을 다 잡아서 진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드보라가 예언했던 것처럼 승리의 마지막 영광은 한 여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이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일로 인해서 당시에 이 하솔의 세력이 상당히 약해지고 당시 그 하솔의 왕이었던 야빈의 세력도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 이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이 결국 진멸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됐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4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런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사사로 등장했던 드보라와 그와 함께 또 이 전쟁을 이끌었던 바락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승리를 안겨주신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있는 사사기 4장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실 때에는 항상 약속이 동반된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함께 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항상 함께 하게 되는데 그러한 약속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하는 그 모습이 표현됩니다. 앞에서 행하시면서 대적들을 파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하라 명령하실 때 혹은 하지 말라 명령하실 때는 분명히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먼저 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 결국은 순종하게 되지만 처음에 이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온전한 승리의 영광이 자신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그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무엇인가 확실한 증표가 있게 되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때로는 그런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마저도 순종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시기 이전에 그 상황이 이루어지도록 앞서 행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명령하실 때에는 우리가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마침내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뭔가 손에 잡혀야만 뭔가를 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자들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인도하시며 앞서 행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가를 저희가 살펴봅니다. 20년 세월이 지나도록 여호와 찾기를 게을리하고 멀리 했던 그들이 20년 동안 겪었던 일들은 괴롭힘과 고통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마침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들에게 사사를 일으켜 세워서 위기에 처한 그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저하고 또 여전히 의심하는 그러한 바락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가를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이 저희의 삶에 베푸셨던 그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저희가 받게 하시고 경험하는 그러한 복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